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사다이 그리고 슈브예요. 두 말 다 히브리 언어로서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다, 돌아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놀래면서 맞아주었어요.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맞아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라림 혹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지난 10년 모압에서 엄청난 쓰라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여러분,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나오미는 자기가 걸어왔던 험난했던 날들을,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저는 내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이름을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자, 나오미의 이 고백은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정직한, 솔직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지 않게 막 감추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지요. 나오미는 지난날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고통과 상처뿐인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여러분, 한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 세상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해요. 근데 누구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라도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해결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에 우선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인데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사다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몸서리치는 고통과 비극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내 삶 속에 최선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사다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예전에 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즉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면서 엘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몇 살에 찾아와서? 99살에 찾아와서. 99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을 전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나이만 들고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본 거예요. 나이 든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10년의 세월, 아니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최악에서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거글코 잊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볼 때 살해는 임승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다고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아멘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나 불가능한도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믿음과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 불렀을 때에 그의 첫 출발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헌신을 냈어요. 고향을 떠나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부모, 형제, 고향, 친척을 미련 없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짜 믿음은 완전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위는 보이는 모습이에요. 가지이고 잎이고 열매이고 꽃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의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첫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이었어요. 첫 고백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된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첫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돌아오기는 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어려운 사정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바뀐 게 없어요. 뭔가 달라졌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남편도 여전히 그대로, 나오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바뀐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끼니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현실이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 바라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상황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을 입술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샤다이의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나오미가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입술에서 선포된 샤다이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 10년 세월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게 분기점 아니에요? 에?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압에 내려갔을 때 쫄딱 망한 거예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실패한 가정,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역사 앞에서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샤다이의 하나님이 선포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를 기대하며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 그 감격을 미리 경험하며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물고기를 쫓아내셔도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요, 물고기가 많이 몰려와도 샤다이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여전히 어려운데도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슈브예요. 슈브.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킨 또 다른 단어, 그것은 바로 슈브입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으시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이 돌아오려 하여 할 때에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 슈브에 대해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에 두드렸다.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나오미의 귓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렸다.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그녀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풍년에 들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 또 다른 세미한 음성이 들렸으니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자,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룻기서 1장에만 보면은 1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12번. 돌아오라 이 말이.
22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 말이 슈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도 원어상에 보면은 슈브예요. 슈브예.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모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끊임없이 슈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려고 일어나 행동하는 순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누구처럼? 탕자처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돌아온 거예요. 다른 의지할 것이 있어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던 그 자리, 삶의 자리로 나오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약속의 땅,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곳에 있었어요. 돌아왔더니, 당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듯이 돌아왔더니, 자 22절을 다시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황금 들판이었어요. 보리가 익어서 황금 들판이 물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줘. 돌아왔더니 풍년이었어요. 떠났더니 절망의 나날이던 돌아왔더니 새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 있으면서 헌신의 자리를 떠났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찬양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영육간에 상실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육신의 고통과 심령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모압의 땅에 계십니까?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풍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